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이크가 갑자기 좀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요. 여러분 같이 긴장하시진 않으셨죠? 네, 제가 긴장한 것 같습니다. 괜히 마이크가 안 되니까 그냥 육성으로 이제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나와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정말 유명한 장이죠.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많이 접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11장 통해서 많이 이제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는 장이 바로 이제 11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방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탁월하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셔서 탁월하신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서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네, 또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거죠? 진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세요? 대제사장직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 탁월하신 예수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겨운 면도 있으셨죠? 하도 많이 또 들은 내용이기도 하고 과연 이 교리적 내용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교리를 삶으로 이제 살아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교리와 삶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가 그런 먼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런 교리와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리적 내용을 다루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삶에서 이제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장은 이 믿음의 이 선진들, 믿음의 이제 선배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 독자들로 하여금 감잡을 수 있도록, 믿음이 어떤 거지 도대체, 믿음의 가진 성격은 뭐고 믿음은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잡을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렇게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이 3절까지는 믿음이 가진 성격과 이제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새벽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실상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아래서부터 받쳐준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아래서부터 받쳐주는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의역하면 맞을 수 있겠죠. 1절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땅을 파고 평평하게 하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아주 딱 뭐가 그 건물이 세워져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듯이 큰 집, 높은 집을 지을수록 아래서부터 받쳐주는 기초적 힘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 금방 무너진다는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이 뭐라고 하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기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가진 희망과 소망과 어떤 바램들을 지지해주는 기초적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 기복신앙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반대로 내가 바라는 소원이나 또 마음의 욕구 같은 것들을 좀 양심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막 바라는 어떤 욕심이 아닐까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또 잘못 이해한 겁니다. 또 다른 극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그리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해준 어떤 능력, 나의 모든 필요들, 여러분들 필요한 거 많으시죠? 그런 나의 모든 필요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잘 되고 이렇게 축복받는 거 여러분 다 원하시죠? 축복 싫으세요, 여러분? 축복 준다 그러면 막 거부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시는 축복과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좋겠죠. 여러분, 더 분명한 건 하나님께 바라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바라고 구하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구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를 하겠죠. 이런 바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신자들한테 처음에 등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 엄청 잘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머리가 막 아파요. 그럼 지금은 아프면은 병원을 갑니다. 그냥 병원 가고, 병원을 잘 안 가긴 하는데, 약도 잘 안 먹긴 하는데, 어쨌든 자연 치유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있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낫게 해달라 그렇게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희한하게 막 아프던 머리가 희한하게 기도하고 나면은 낫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터무니없는 기도 많이 했죠. 어렸을 때 여친 좀 생기게 해달라. 그럼 여친이 뭔지 아세요? 여자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단은 생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살면서 또 결정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또 생기게 해주고, 그런 터무니없는 기도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을 좀 안 밉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분, 심지어는 저는 키 좀 크게 해달라. 저희 집이 작거든요. 좀 작은 편이세요. 다들 작은 편이시고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키 좀 크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 좀 크게 해달라 했더니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확 10몇 센치가 큰 거예요. 저희 집이 부자여서 잘 먹어서 그렇냐? 저희 집 엄청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잘 못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얼굴도 좀 잘생기게 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성취된 걸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터무니없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많이 들어주셨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소 사소해 보이는 기도도,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 것인가 라는 기도도,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이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일단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분명한 대상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아무 신한테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기복적이거나 주시는 분에 대한 것보다 어떤 선물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다면 그러한 기도 자체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기도는 뭐라고요? 바라는 거죠.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께 바라기만 한다고. 너 뭐 그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냐. 여러분, 물론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야겠죠.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점잖고 또 모범답안적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어떤 기도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연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또 많이 듣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든가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죠. 기도 자체를 여러분 너무 연구하고 생각하다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일단 하는 겁니다. 어떤 제목이든 좋습니다. 믿음의 대상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좀 사소해 보이고 다소 정욕이 좀 들어가 있고 좀 부족해 보이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교정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교정을 해주시니까 일단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그 노역이 힘들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이 너무 힘들다고 한탄하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출애굽을 결정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라는 그런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죠. 한나가 여러분 대단한 미래적 비전과 어떤 청사진과 사무엘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할 어떤 굉장히 큰 민족의 지도자를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와 애를 못 낳는 여인에 대한 그 한탄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저 그냥 멸시받는 한 여인의 기도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일단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처음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상이 분명한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든든히 지지해주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대상이 분명하니까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또 삶을 나름 다이나믹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자꾸 침체가 되고 떨어지면은 우리 삶도 우울해지고 자꾸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 그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은 확실하지 라는 그걸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 될 거다, 이런 여러분 자기암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대상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대상이 아래에서부터 받쳐주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이 믿음을 더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등등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의 상황과 같이 어렵고
힘겨운 때에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 대상 대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복된 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거는 뭐죠? 확실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본 거고 우리가 경험을 실제 한 겁니다.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죠. 그런데 이런 이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내면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노아는 아무런 징조, 그 어떤 증거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이제 미쳤다고 수군댑니다. 그쵸? 저 사람 미쳤다. 산으로 매일 올라가서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방주를 매일 짓고 있으니까 저 사람 지금 뭔 혼자서 지금 망상에 빠져서 저런 걸까 하면서 미쳤다고 수군거리죠.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미친 것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노아는 증거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증거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재판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심증만으로는 어떠한 판결도 내릴 수 없습니다. 증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한없이 절망적이기만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의 파괴력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당장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고 이 민족을 판단하고 우리의 가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증거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분명한 증거를 가진 사람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떠날 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럼 라합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여리고 성이 저 전능하신 히브리 민족의 그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어간 것을 라합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보호해 줬던 거죠. 목숨을 걸고. 그럼 국가적으로 보면 이 라합은 매국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도 성경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모세의 부모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이 내적 증거의 확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앞길, 또 우리 나라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기도의 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